요즘은 그런 일들 별로 거의 없지만 우리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밤에 갑자기 전기불이 꺼져서 정전이 되는 일들이 간혹 있었죠. 그래서 갑자기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들. 그래서 집에는 항상 초가 준비되어 있었고 이런 어떤 정전에 대비해서 그래서 불을 밝힐 준비를 해놓고 있었죠. 아마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은 거의 옛날에 그런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때는 굉장히 이제 당황이 되죠. 순간적으로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요즘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초도 준비도 해놓지 않고 요즘은 성냥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게 되겠죠. 자, 그러다가 불이 갑자기 오게 되면 그러면 이 전기불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지는지 그런 느낌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느냐 하면은 여기 모세의 마음이 마음적으로 볼 때 좀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좀 경우는 다르지만은 지금 현재 이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무척 당황합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일들 때문에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13절 우리 3절 말씀을 봅시다. 33장 3절 다 같이 너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함이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을 거다.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가게는 하겠지만은 더 이상 나는 너희들과 상종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너무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화가 나서 너희들을 다 멸망시켜 버릴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너희들에게서 완전히 떠나가겠다. 그러니 너희들 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셨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이 출애굽기 32장의 내용 때문입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내용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고 또 그 다음에 이 모세가 아무리 기다려도 잘 내려오지 않으니까 밑에 있던 백성들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 금송아지 사건이 3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잘못된 모습을 보시면서 방금 여기 33장의 내용들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지쳤다. 왜 그래 너희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이제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면으로 볼 때에 하나님을 화나시게 만들면 이렇게 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화를 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질투도 하십니다. 채찍으로 때리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목이 곧은 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도 많이 있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특히 구약시대는 좀 더 그랬습니다. 불순종하면 결국 하나님을 화내시게 만드는 것이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큰 이제 징벌을 받게 된다.
자, 이런 사실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죠. 특히 모세의 입장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너무너무 충격적입니다. 맨 처음에 갑자기 정전이 되었다, 뭐 이런 말씀들을 드렸죠. 갑자기 캄캄해지는 어떤 그런 정전 상태. 어쩌면 여기에 이 모세의 그 심정이 바로 그랬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모세의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안 하셔도 지금 이제 내려와 보니까 지금 이제 이런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 그것도 누가 이걸 주도해서 만들었습니까? 형 아론이 만들었잖아요. 물론 아론은 백성들이 그렇게 만들자 그러니까 뭐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래 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이 아론이 맨 앞장서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 형이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셔도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죠.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출애굽에서 지금까지 나오는 그 모든 과정에서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홍해바다를 건너왔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시고 주관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하고 관계없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모세의 입장으로 볼 때는 정말 이건 기가 차는 거죠. 자, 이런 면에서 뭐 모세와 우리와 뭐 같은 어떤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만약의 경우에 우리들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아주 좋지 못한 일들이 생겨졌다. 그럴 때는 이 모세와 같은 심정이지 않겠습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어려운 일들이 내 마음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갑자기 뭐 어두움이 찾아왔다. 그럴 때는 이 모세의 심정과 같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갑자기 어려운 일이 찾아왔다. 또 모세의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되겠죠. 갑자기 황당한 일이 생기면 뭐 어떻게 보면 당장 무슨 기도부터 먼저 해야 될지 그런 어떤 황당한 마음이 먼저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린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는 일이겠죠. 뭐 원망의 기도를 하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원망의 기도를 하든 눈물을 흘리며 절규를 하든 아니면 사정 결단을 하든 어쨌든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이런 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겠죠. 여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33장 4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자, 저 말씀이 뭡니까? 이 준엄한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는 이제 너희들하고 관계없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아주 화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그 준엄한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슬퍼합니다.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뭐 우리 여자분들 같으면 화장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뭐 세수도 하지 않고 하여튼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모세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12절 이하에서 쭉 볼 수 있는 것인데, 자, 우리 12절 말씀만 다시 한번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리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저. 자, 백성들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하나님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전에 있었던 일들과 다 해본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어디 가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안 가려고 하는 저를 억지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 지도자로 이끌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마음이 아프지 않은 줄 압니까? 아마 만약에 조금 항의성으로 기도했다면 그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떠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찌 하나님 없이 제 혼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다른 도울 자도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십니까? 제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와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계속 주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12절 이하에서 오늘 본 본문은 계속적으로 이제 모세가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모세로서 필사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이런 기도를 몇 번이나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때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이런 어떤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 백성들 내가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몇 번이나 또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필사의 기도를 합니다. 결사적으로 기도합니다.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그러시려면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까지 하면서 기도를 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도 그야말로 필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면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어떤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집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강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가장 어려운 일이 생겨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필사적으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들 앞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해결해 주시는 속도도 빠를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 앞에서 늘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저는 이런 면으로 지금까지의 일들을 가끔씩 한번 돌아봅니다. 나는 얼마나 기도했는가. 사실 저는 목회 이제 전반적으로 돌아볼 때에 기도 부분에서는 별로 제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십시오 많이 강조는 하지만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 목회 전체를 보면 제가 기도 많이 한 목사는 제가 아니라고 제 스스로가 평가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들에 있어서는 금식 기도도 하면서 기도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작정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던 그런 일들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거의 응답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다고도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일들은 오래 기도는 하지 않아도 끈질기게 기도하는
뭐 그런 기도의 제목들은 있었습니다. 전에는 제가 직접 붓글로 평생 기도 제목 5가지를 이제 제가 스스로 써서 목양실에 액자로 옛날에는 많이 걸어 놓아 드렸습니다. 아마 그때 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걸 한 30년 이상 제가 걸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것을 보면서 그냥 읽으면서 기도를 해 왔습니다. 그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뒤에 이제 못과 그 못도 사가버리고 그 다음에 뭐 액자도 너들너들해져서 그래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버렸습니다만, 근데 돌아보면 뭐 매일 그냥 읽으면서 기도한 것이지만은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 기도의 제목을 거의 다 들어주셨다. 이렇게 저는 지난 날을 돌아볼 때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제가 뭐 자랑할 만큼 기도를 많이 한 그런 목사도 아니지만, 그러나 목회 말년에 있어서 역시 기도는 꼭 필요한 것이다. 기도는 정말 필요하고 또 어떤 면으로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수요일 저녁에 계속 드리는 이유는 우리 올해 한 해 동안에 기도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은 뭐 목회자 청빙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직분자 선택하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교회로서는 거의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정말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수요일 저녁에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게 모세의 기도를 말씀을 드리면서 뭐 모세처럼 우리의 앞에 절박한 문제가 생겨진 것은 아니지만은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이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까지 바꾸시더라. 그런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이 본문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안고 그 기도의 제목을 안고 모세처럼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주님의 크신 응답의 역사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14절과 우리 19절인데 14절을 하고 19절을 봅시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 이 두 곳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자, 아까는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3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안 갈 거다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굉장히 화가 난다. 나는 앞으로 너희들하고 같이 안 갈 거다. 나는 너희들을 안 도와줄 거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나 백성들의 그 회개하는 모습과 또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편하게 해주겠다.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꾸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마음을 바꾼 강구.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바꾸시느냐? 이렇게 해도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어요. 자,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기도도 있다. 이런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기도다. 이렇게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마음을 바꾸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3절에서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아 홍수 때처럼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여기 말씀은 아니지만은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셨을까? 이유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셨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바꾸신 겁니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선민입니다. 또 저들이 지금 이제 잘못했다고 단장도 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신실한 종 모세가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가장 마음이 약합니까? 누구에게 가장 마음이 약해요? 자식에게. 그렇죠? 말씀하시면 남편에게는 아닙니까? 자식에게죠. 자식들은 잘못해도 용서를 해줍니다. 용서를 안 빌어도 잘못했다 해라, 이렇게 몇 번이나 강조를 하고 난 다음에 억지로라도 잘못했다 이렇게 자식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용서를 해줍니다. 이유는 뭡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바꾸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런 이제 자식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어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어도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시고, 또 어려운 문제 앞에서는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늘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 내가 너의 인생길에 친히 함께 가리라, 내가 너를 편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베풀겠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던 이 말씀은 오늘도 이 시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귀한 말씀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언제나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관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관계를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생활들을 늘 항상 지켜보시고 우리가 잘못할 때는 구정도 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왜 그런 길로 가느냐고 우리를 구정도 하시고 다구쳐도 주시고 우리를 항상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겨지게 될 때에 그 일들 앞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들려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모세처럼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일러주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했어도 다시 한번 돌이키는
자세를 가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우리의 앞에 있던 그 일들 안에서 두 손 모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오직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